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입니다. 30절부터 말씀인데요. 4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백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어 통 넷에 물을 채웠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4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비교해보고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살 때도 비교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품질이 더 좋거나 가격이 더 싼 것을 내가 고릅니다. 여러분, 하물며 종교를 선택한다는 것 혹은 종교를 버린다는 것, 그것은 반드시 비교해보고 정말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되고 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온 조사를 보니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종교를 믿고 있다, 종교에 출석한다고 하는 사람이 36%이고, 그리고 무신론자다, 나는 종교나 아니면 신은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4%라 그래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은 옆에 보시면 세계의 그 비율을 보시면 종교적이라는 사람이 62%, 무신론자가 10%예요. 근데 한국은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전 세계, 미국 갤럽에서 조사한 건데요. 전 세계 전체를 따져서 그렇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아니면 유럽을 보면요, 대부분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최근 한 20, 30년 사이에 무신론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마치 무신론이 한 종교의 형태를 띠는 것처럼 이게 전도가 되고 전파가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무신론이 늘어나냐 하는 것이죠. 무신론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과 성경은 증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증명이 안 되는 종교다. 저는 다른 종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도킨스라는 사람은 신과 성경이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이게 증명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특별히 하나님이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명됩니다. 거기다가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을 아주 강력하게 책도 쓰고 전파하는 사람인데,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내용입니다. 왜 사람들이 증명도 되지 않는 그 신을, 그 종교를 왜 믿냐 하는 겁니다. 이걸 연구한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필요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언제나 실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고 사망이 있고 병드는 것이 있고 노화하는 것이 있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발명해냈다. 이 보통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명되지도 않고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사람들의 필요 때문에 이 종교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사람들이 안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론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신은 증명되지 않는 거다. 성경이 말하는 건 전부 다 구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얼마든지 증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아합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악독한지 온갖 죄를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내가 여기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장 12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죠.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조금 남아있는 밀가루하고 병에 조금 남아있는 기름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자기 아들하고 같이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사르밧 과부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라는 거죠. 대부분의 서민들은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8장에 오면 아합 왕도 이 기근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기르고 있는 노새와 말이 있는데 거기에 줄 꼴이 없는 거예요. 여물을 줘야 되는데 여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도 물을 찾아서 헤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어떠하겠습니까?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삶을 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의 이유가 뭘까요? 왜 이 땅에 이 북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고통과 어려움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생에, 왜 이 땅에 고통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고통이 있을 수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라면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십시오. 죄 짓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짓지 않고 사는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죄 짓지 않고 돈을 버는 기업인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세상에 고통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사람들이 범죄하고 죄를 짓는 것에 그 죄에 합당한 고통을 세상에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고통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 고통이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사람이 어둠이 찾아오고 사망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자기를 옥죄어 오는 그런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기서 말세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근데 고통이 있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고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범죄하고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죄 짓고 범죄하는 사람을 따라가 보십시오.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괴로운지, 왜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18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백성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하나님과 바알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바알은 진짜 신이 아니니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백성이 자기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 바알이 바알인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데 이 고난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고난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고난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하나만 남았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 남았다. 그러면서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송아지 2마리를 갖다 놓고 각자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각자의 하나님과 바알에게 기도하고 간구해서 응답이 내려와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신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자 하고 엘리야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파란색으로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다 그 말이 옳다고 말합니다. 아, 그래.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면 그러면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거 믿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가운데 다 와 있죠. 세상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편하지가 않아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진짜 내가 믿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세상을 믿고 나는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내가 진짜 한번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진짜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내가 시험해 보는 겁니다. 진짜 한번 믿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면 그만두시면 되는 거죠. 딴 데 가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돌아와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믿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발 걸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시간만 허비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결단이 한 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조영길 목사님 잘 아시죠? 우리 조영길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너무 귀한 목사님 아니십니까? 너무 귀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알리고 기독교를 알리고 수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게 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 듣고 내가 이거 한번 한번 소개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이 17살에 폐렴이 걸렸는데, 옛날에 폐렴이 사람 죽는 병 아닙니까? 근데 병원에 갔는데 폐가 두 쪽인데 한쪽은 이미 다 문드러져 버렸고요. 한쪽은 구멍이 숭숭숭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병원에서 3개월 있으면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그냥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거 먹고 그냥 죽을 준비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밖으로 나온 거예요. 병원에서 밖으로 나온 겁니다. 집에 왔는데 자기 아버지는, 자기 집은 원래 불교를 믿는 집안이래. 자기 아버지가 자기 머리맡에서 불경을 외워주시는데 그게 마음이 위안은 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 누님의 친구가 계셨대. 동네 여고 다니는 자기 누님의 친구분이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매일처럼 집을 찾아오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어떻게 기독교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안 믿는다고. 근데 2주를 매일같이 찾아오시더래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그리고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을 하나 주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부터 읽으려고 그러니까 그 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너는 창세기부터 읽으면 이 성경 끝까지 못 읽고 넌 죽는다. 그러니까 너는 신약 성경부터 읽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신약 성경부터 읽는데 나가다 보니까요, 거기는 전부 예수님께서 병자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더래요. 죽은 사람 살리고, 안전뱅이 살리고, 봉사를 살리고, 기머리 살리고, 문둥병자 살리고, 전부 다 살리는 이야기가 꽉 차 있더래요. 자기 아버님이 들려주시는 그 불경은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기독교의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지금 살고 싶은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살리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살고 싶은 마음이 확 생기더래요.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 자기가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병들어서 지금 3개월 있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잘 믿는 중 되겠습니다. 그랬대요. 목사라는 말을 모르니까 이 사람은 그냥 기독교도 죽인 줄 알고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님 잘 믿는 중 되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근데요, 그 기도를 드리고 났는데 마음의 평강이 그렇게 확 찾아오더래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그날 갑자기요, 노래를 하고 싶고 노래가 흥얼흥얼 나오고 이상하게도 숨이 차서 막 앉아있기도 힘들었는데 숨도 차지 않고 밖으로 걸어 나가기도 하고, 그래갖고 이분이 6개월 살고 1년 살고 안 죽은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 나은 거예요. 물론 폐가 하나 완전히 망가진 건 괜찮지만 한쪽은 그래도 작동을 하는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믿고 진짜 신학교 가서 이 조용기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교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내가 경험해보고 안 되면 떠나시면 되는 거죠. 딴 거 믿으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도 해보지 않고 떠나지도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 다리 걸쳐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 고통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왜 고통스러우신 것입니까?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못합니까? 안 믿어지서 그런 거 아닙니까? 별로 그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를 잘 알지 못해서 우리는 대부분 그냥 미적지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고통을 대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적지근하게 살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은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되게 자식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비교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한번 만나보시라는 거죠. 하나님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거죠. 다행히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를 증명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를 증명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게요, 엘리야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의 통치의 마지막에 왔을 때 다윗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백성의 숫자를 셉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네가 뭔가를 너의 형벌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이 자기 나라에 떨어지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일 짧은 거니까요. 근데 하늘이 열리고 눈에 영안이 열렸는데 보니까 단순히 전염병이 아니라 천사가 칼을 들고 와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기도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엘리야 때처럼, 기드온 때처럼 다윗 때에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가 살아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 긴 기도를 드리고 나서 7장 1절에 오면 그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살아계심을 언제나 증명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제는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뜨거워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되죠. 아프면 기도해야 되죠. 돈이 없으면 기도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엘리야 때나 다윗 때나 솔로몬 때나 기드온 때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를 보십시오. 오늘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저녁 소재 드릴 때 아침부터 소재를 드린 것은 오후 3시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후 3시까지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의 바알에게 얼마나 소리 지르고 기도했습니까? 근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칼로 막 자기 몸을 자해하고 피를 흘리고 해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소재 시간에 이제 이 엘리야가 나서는 것입니다. 그는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이 세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3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뭔가 나에게 필요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믿어지지 않을 때요. 믿어지지 않을 때 한번 그 하나님 앞에 한번 간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요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하물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데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제단을 만듭니다. 제단.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자기에게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다 자기에게 가까이 오니까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다시 짓는 것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짓는데 이것을 누가 무너뜨렸냐 하면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땅에 있던 그 수많은 제단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근데 다시 짓는데 어떻게 짓는지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돌 12개를 가져다가 짓습니다. 근데 이 돌 12개를 가져다 짓는 것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왔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12개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지파말로 하나씩.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10개의 지파와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2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들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만 제사한다는 말입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에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단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단임을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것을 다 살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제단을 만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제단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불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말입니다. 제단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가나안의 이 사마리아 땅에 비가 오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제단이 없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제단을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디어 엘리야가 제단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불로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내리시니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년 동안 오지 않던 비가 그 땅에 다시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이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언제나 복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복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단이 없어요. 지금은 돌로 만든 제단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교회를 제단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여기를 제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제단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 있어서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단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시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구약의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교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은 언제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한번 만나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한번 믿어보셔야 됩니다. 믿어보고 가짜면 가시면 되는 거죠. 근데 믿어보지도 않고 안 되죠, 이거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인의 구조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자기를 드러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자기를 드러내실 수 있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히브리서 에베소서에 보시면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제단이 똑같아요.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를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제단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요.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거죠. 아까 12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말한 것처럼 십자가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우리 사단장님이 계셔서 우리 사단장님이 별 2개, 아주 성격이 얼마나 깐깐한지 몰라요. 제가 그 사단장님의 사택을 경호하는 부대에 제가 소대장이었어요. 근데 사단장님이 퇴근하시고 출근하실 때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성격이 얼마나 깐깐하신지 한번 딱 말해가지고 그 즉시 이게 행동을 안 옮기면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국민학교 5학년짜리 아들. 내가 어쩌다가 그 사택에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5살짜리 아이가, 그 5학년짜리 아이가요, 자기 아버지 머리를 만지고 있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눈도 잘 못 맞추는데 그 5살짜리, 그 5학년짜리 애는 자기 아버지 머리를, 대머리거든, 대머리인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야, 저 아들 좋네.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도 아들도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누가 만나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임한 겁니까?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엘리야가 행할 때 그에게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권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십자가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제단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십자가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엘리야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큰 경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구하고 주께 간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믿어봐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에 이미 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러면 왜 주저하고 계십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슬프게 만드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요, 엘리사가 하는 것처럼, 다윗이 한 것처럼, 솔로몬이 한 것처럼요, 기도원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병 고쳐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있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한번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요, 이 어려움이 극복되어질 때까지,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할 때까지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봐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응답받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이 이야기만 하고 제가 설교를 끝내려 합니다. 강용구 박사라고 있어요. 이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미국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 그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 아들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는 미국 최고위직에 올라간 사람이 이 강용구 박사님이 있어요. 근데 강용구 박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기구하더라고요. 13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4살 때 중학생이 되었을 때 축구하다가 축구공이 눈에 맞았는데 이 망막이 이 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치료를 못한 겁니다. 그때 한국에 그런 기술이 없었대요. 그래서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중학생이. 소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소식을 자기가 병원에서 듣고 그날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는 이제 눈을 뜰 수 없답니다. 소경이 될 수밖에 없답니다. 하니까 그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8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자기는 눈이 멀어버리고, 그때가 중학생이었대요. 그때 자기 누님이 계셨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저 불광동에 가면 어떤 젊은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천막을 짓고 지금 교회를 시작하시는데 거기서 수많은 병자를 고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누님 앞세워가지고 버스 타고 불광동 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그게 조용기 목사님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자기가 14살 때. 찾아갔는데 거기서 수많은 병자가 고침 받더랍니다. 실제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 못 듣는 사람이 귀가 들리기도 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초창기에. 그 자기도 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는데 2년을 받았대. 2년을 받았는데도 눈이 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영우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고치지 않으시는데
네가 소경으로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너 한번 소경으로 살아보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섭섭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이 믿어지더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2년을 그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자기가 믿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해서 대학 가야 되겠다 생각했답니다. 그러니까 연대 간 거예요, 저분이. 자기가 실력으로 공부해서 연대 가신 거예요. 연대 가서 연대 졸업하자마자 미국 유학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대요. 국비 유학생으로 피츠버그 대학에 유학을 가신 거예요. 거기서 박사학위를 끝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게 미국의 차관보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축복은, 자기 삶의 축복은 눈이 먼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눈이 멀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눈이 멀어서 자기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님을 찾아갔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난 적이 한 번도, 그러니까 눈은 뜨게 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연대 가는 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소경이 어떻게 연대를 갑니까? 소경이 어떻게 1970년대에 어떻게 미국 유학을, 국비 유학을 갑니까? 그런 제도 자체가 없었대요. 장애인은 국비 유학생에서 제외되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성실하게 함께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 그게 뭡니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한 번은 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가 아니죠. 한번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한번 끝까지 가보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럼 딴 데 가세요, 딴 데. 딴 거 믿으세요, 딴 거. 근데 이것도 안 해보고 가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믿는 것도 안 믿는 거, 맞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엘리야가 왜 너희는 두 사이에 머뭇거리느냐? 머뭇거리지 말고 어느 것이 불에서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선택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끝까지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